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 1에서 3절 그리고 37절 이렇게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먼저 1에서 3절 다 같이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37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지고 특별하게 섭리하는 사람들, 간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평범하게 그냥 가기도 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간섭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잘못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와 간섭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는데 주제가 조금 통해요. 하나로 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김한유 목사님 이삭을 바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그 제목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막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나한테 다시 바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돼요 주님 하면서 이삭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니? 너 그 주권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물질만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그 건강만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만, 우리 자녀만 잘 된다면 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은 그 주권을 나에게 바치라는데 우리는 역으로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놓고 막 구하고 찾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고 통찰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헌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거 드릴 때까지,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특별히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 꼭 받고 싶어 하세요. 그거 찾아내시고 깨달으시고 꼭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다니엘 기도회 저희 교회 담당하시는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혹시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없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하여튼 뭐 전은주 간사님 우리 있었잖아요. 어노이팅 찬양 인도자였고 그분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아마 컴플레인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날 찬양 인도했던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 인도도 좀 불편했는지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뭐 때문에 불편했는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말 때문에 불편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이 말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도 참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는 전도 못하는 전도사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던 사람이라고. 이거 어디까지 이해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던 사람? 뭐 하나님 능력 구하면 안 돼요? 왜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성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잠깐 나누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던 사람이란 말은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 우리가 얻을 거 그것만 목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만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얻고 나면은요 하나님 배신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이 시작됐으니까 농사의 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알 신에게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말하던 그 신을, 이방 신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얻고 나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컬러예요. 색깔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도 얻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 줄게. 그래, 그 땅 줄게. 그리고 내가 한 천사를 보낼게. 천사도 보내줄게.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 줄게. 그리고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삐진 거 보이세요?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 줄게. 천사도 보내줄게. 쫓아내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 너희가 그 땅이 원하는 거지?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 그 땅이지? 그래, 줄게. 가져. 난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멩이 같은 우상이 아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감정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요 부부로 많이 묘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은요, 간음했다, 바람 피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우리와의 그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요. 그리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요. 하나님, 그래, 같이 갖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던 자들이라면, 네 하나님,
하나님 같이 안 가도 좋아요. 그 땅만 얻을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살려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이랬다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2절에 그 앞부는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영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읽는 건데,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나한테 오질 않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 이건 개역개정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뭘 알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셨거든요.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섭리하셨고 아주 특별하게 간섭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선아, 내가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 네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말씀 들으면, 제가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가졌다고 해도요, 이 말 들으면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하루 종일 예배한다고요? 그 천국에 꼭 가야 되나요? 이러는 거죠. 왜요? 여기서 예배하는 건 너무 찬송가 막 4절짜리 나오고 5절짜리 나오면은 막 왜 이렇게 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1시간 예배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에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둘째 날에 누구예요?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의 불로 아무튼 그 섬에 어린이들 3시간씩 예배한대요. 근데 그 사진 봤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줘 보시기도 하셨다가 또 뺏어가기도 해보셨다가 하나님 너 나 사랑해? 그럼 그거 한번 줘봐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는지, 그 신앙이 진짜인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대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질문, 그럼 능력 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 그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간단한 예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사랑은 없어.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고 쳐보세요. 재벌이야. 돈 많아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쳐보세요. 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사랑은 없어. 그냥 돈 좀 줘. 내가 당신을 원하는 건 돈밖에 없어. 나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돈 좀 줘. 어때요? 온전한 결혼 생활인가요? 그게 온전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야장창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 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어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는 그 사랑이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그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능력만 구하면 잘못하면 우리 무당돼요. 잘못하면 비나이다 하는 무속신앙, 정한수 떠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는, 어떠한 신의 이름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무속신앙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개 한 장의 부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자꾸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세요. 무엇 깨닫게 하시려고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펼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찾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사람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물론 죄책감이 오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죠? 그러면서 그 성화의 과정에 어떤 사람은 되게 크게 빨리 깊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는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군요, 난 이제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렇게 이 고백이 시작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 사랑이 시작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정말 믿은 사람이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그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깨달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사실 바벨론 제국은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관리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꾸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자꾸 율법주의적으로만 가고 하나님 앞에 짐승만 바치고 돈만 바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 그냥 그런 예배 행위만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패망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새롭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한 영혼을 새롭게, 그 신앙을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엄청난 일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때 도구로 쓰인 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는, 그 다음에 아수르까지 정벌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돼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거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대우하실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아시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였죠? 머리는 한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쵸? 이 골반 부분은, 무릎 위에는 노쇠, 그리고 밑에 두 다리는 철인데 한쪽은 철, 한쪽은 진흙이에요. 근데 그 철과 진흙대에 돌멩이 하나가 갑자기 붕 뜨더니, 뜨인 돌 하나가 오더니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대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 학자들이 볼 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 쓰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의 금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리고 가슴의 은은요, 그 다음 나라 메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그 다음에 허리에 노쇠는 이제 페르시아와, 그 다음은 알렉산더, 그 다음에는 철인데 그거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 그 시기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너무 완벽해서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다니엘서는 그때 과거에 쓰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쓰인 거야. 너무 역사를 완벽하게 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충분히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특별한 사람 맞아요? 모든 왕이 이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봤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서는 것 같이 꿈에서 봤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 물론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쓰실 수도 있어요. 다 못 맞히는데 다니엘만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유대의 왕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이런 거 못 보는 사람 태반이에요. 다윗 같은 왕만 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본단 말이죠.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니까 뭐라 그러죠? 이야,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죠? 믿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신이 정말 이거구나, 이렇게 인정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꿈에서 본 신상을 이제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이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당장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집어 던져버려! 막 이랬단 말이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성격도 되게 괴팍해요. 첫 번째 꿈 얘기할 때도 니네가 내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막 내버리겠어. 니네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아주 좀 그 제국을 이룬 그런 왕 같죠. 아주 성격이 아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때도요 화가 절 안 해? 내가 만든 신상인데 절을 안 해?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해. 그리고 당장 집어넣어 뭐 이래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넣다가 그 사람이 탈 정도로 엄청 뜨겁게 되었어요. 풀무가 왜 있었다고요? 그 금신상 만들려면 금을 녹여야 되니까 금신상 옆에 가까운 곳에 풀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또 뭘 보는지 아세요? 넷째 사람을 봐요. 야, 우리가 던진 게 3사람 아니었어? 네. 그런데 4명이 있는 거야 저 안에. 근데 4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신의 아들 같아.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보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한테? 아니에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죽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와도 느부갓네살이 충분히 오오오 막 이러면서 우와, 니네가 섬기는 신 최고야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느부갓네살한테 넷째 사람을 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특별히 다루시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또 그래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다. 또 이래요. 또 굉장한 신앙이 생긴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4장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 이야기도 오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4장에서 끝나는데 뭐라고 끝나냐면요,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깨달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서 4장은 끝나요. 이제 그거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하나 꿔요. 그 신상 꿈 말고요. 또 꾸는데 이번엔 뭐냐면은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모든 새, 열매도 많고 모든 새와 짐승 그 밑에서 또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한 감시자가 나타나더니 베버려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둥 구루터기만 남기고 싹둑 베버려요. 근데 그 구루터기를 또 쇠사슬로 묶어버리래요. 그리고 7대를 지나도록 이슬을 맞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또 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니엘을 불러요.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아, 이 꿈 좀 해석해 줘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다 듣고 나서 이번에는 꿈은 얘기해 줬어요. 이번에도 네가 좀 맞춰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꿈 얘기해 줬어요. 이번에는 그랬는데 다니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이 꾸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왕은 7대 7년 동안 왕은 이제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역시 넌 대단해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12달이 지난 뒤였어요. 1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하하 하는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렸대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진짜 그 예언대로 미쳐요. 머리 산발이 되고 발톱은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 신하들이 그 대제국의 왕을 숲속에다 쇠사슬로 묶어서 가둬놔요. 너무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가둬놔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신을 찾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마치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 왜요? 라고 우리는 자꾸 따져요.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제 깨달아요.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다. 자기가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그분이 진정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라고. 느부갓네살 어디까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루신 거 맞아요? 다른 왕들과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왕을 이렇게 다루셨을까?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왔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정말 특별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바보야 막 이러면서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설익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르익은 정말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정말 깊이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저 인생을 정말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형제자매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특별한 인생들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볼 때는 다들 소설 한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책으로 쓰면 다들 소설 두세 권은 그냥 나올 것 같아. 제가 다 아는데, 다는 모르죠. 아는 데까지 아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소설책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영화 시나리오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특별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그 하늘의 소망만 있으면 난 된다, 이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그 소망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은 나에게 다오. 원래 내가 창조했잖니. 원래 너희는 내 거였단다. 그럼 너희가 왜 타락하고 이 세상으로 갔느냐? 그리고 왜 나한테 이 세상을 자꾸 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다오. 다시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할 때 그 사랑, 그 첫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와다오.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는요, 그거 함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최종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랑, 깨닫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어디까지 깨달았니? 그리고 상황을 연출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깨달았니? 어디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꼭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 내 사랑을 알아주다니,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